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 1절에서 5장 27절까지 첫 번째 연설을 하였고 그리고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두 번째 연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욥에게 희망이 있고 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욥에 대해서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역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아리송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대단히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이 말이 어떻게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잘못된 신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인격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대단히 진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잘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면에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는 그 모든 것들이 의식적이고 규범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는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적이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엘리바스의 연설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부당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않고 줄인 자의 식물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그리고 이 욥이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매우 부당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엘리바스는 첫 번째 연설 4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과 덕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과 또 다른 두 친구 그리고 욥이 말이 이렇게 공방이 오가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22장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자신이 4장 3절과 4절에서 말했던 말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난을 볼 때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숨겨진 엄청난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순수한 추론의 결과 5절부터 9절의 부당한 말로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자신의 세계관에 이 욥의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철하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이론과 또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해야만 된다, 이런 강박증이 이 엘리바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12절과 14절까지 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실제로는 이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한 결과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지 그가 보지 못하신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부당하게 욥이 했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욥이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세계가 아니다. 이 땅에는 악인의 형통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욥의 연설의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엘리바스는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욥의 말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이 결국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욥을 이신론자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란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세상에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이신론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하는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욥이 한 말을 토대로 그것을 왜곡해서 욥을 부당하게 이신론자, 이단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를 때 다툼을 뛰어넘어서 급기야는 그 사람이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를 같이 한다면 지역적인 면에서의 차이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주입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문자적으로는 다 옳고 대단히 적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욥의 문제는 지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회개를 하면 욥의 고난이 떠나가고 욥이 예전의 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혀 아니죠.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 회개에 관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욥의 상황에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보배 삼으신 것 그리고 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보배 삼고 우리가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 아침에 생각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보배 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멀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려놓고 저들이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원래 온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보배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보배를 내려놓을 때 저들의 고백은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을 보배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보배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헌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보배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보배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사람이든 바로 그 보배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